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7장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941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27장 친구의 책망으로 교만을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27장을 계속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읽으면서 미련한 자 그리고 뭐 친구 이야기 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오늘 말씀을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2절까지 보게 되면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1절 보면 너는 내일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루를 계획하고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플랜, 스케줄이 오늘 하루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 실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 가운데 내가 그것을 계획하고 내가 그것을 뭔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고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쉽게 표현하면 자화자찬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교만해서 참 어렵게 된 왕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정말 왕이라고 하는 것을 교만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알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고 이슬 가운데 젖어서 약 7년 동안의 낮아짐을 다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7년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가지고 진짜 내가 왕이 된 거는 내가 잘나서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세우셨다라고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헤롯 대왕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12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그 왕위를 찬란하게 자신의 왕을 높이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도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 역사가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쓰시고 겸손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 왕 같은 경우는 그가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정말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서 솔로몬이 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 왕이 교만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고 그 나라가 두 개로 나누게 되는 아주 참 비참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겸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겸손한 마음은 거짓 겸손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나오는 그 겸손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겸손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두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저는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신대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참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정말 유명해져서 대접을 받는 걸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겸손함으로 서로가 섬기고 허리를 동이고 정말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이미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는 좀 대접받으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신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하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섬김의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음은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정말 내가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내가 무엇인가 겸손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진실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베너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모든 은혜의 그릇이다. 그릇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복이 많이 담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려면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그 낮아짐의 은혜, 하나님께서 낮아질 때 그에게 주시는 은혜는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1절 상반부에 자랑하다, 2절 상반부에 칭찬하다라는 단어는 똑같은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배운 것처럼 할랄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찬송할 때 뭐라고 하죠? 할렐루야라고 하죠. 그 단어의 그 원어가 뭐냐면 할랄, 빛나게 하다, 밝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과 찬송을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1절과 2절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칭찬과 그 섬기는 것은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람을 칭찬하고요. 사람을 정말 높여드리고 하는 그런 것도 물론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올려주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칭찬받고 자랑할 분은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자랑할 분, 칭찬할 분, 찬양할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고요.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는데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그분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화예요. 화. 살다가 보면 화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저도 가끔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매일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화가 나는 게 왜 그럴까 보지만, 내가 정말 원통하고 분통할 때, 정말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정말 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화는요,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이 화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너희가 화가 분명히 날 것이다. 화는 나는 건 인정한다. 그런데 화가 나도 분이 나도 첫 번째는 죄짓지 말고 두 번째는 분이 나도 그것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반응이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은 그것에 대한 우리 신앙생활의 성도들로서의 삶은 이 두 가지 철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분을 삭히고 분이 없어져야 되냐? 영적 전쟁으로 보게 되면 이 사탄은 이 분한 마음에 역사해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격동을 시켜서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분이 나는 이 감정, 분이 나는 이 단어,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탄이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할 때 죄를 짓는 것은 사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사탄이 뱀이 하와의 마음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다는 그 마음이 움직일 때,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깨지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잃어버릴 때 결국엔 그가 이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짓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프로세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탄의 역할이 있고 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죄 짓게 할 수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단지 유혹하는 거예요. 단지 죄 짓는 환경으로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의지가 발동돼서, 내 육신의 그 의지가 발동돼서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냈다. 분이란 마음, 성경도 인정하고 그런 마음 있는 거 너는 아는데, 그렇지만 그 분을 갖고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사탄에게 유혹받아서 너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범죄할까 두렵기 때문에 죄의 그 삭은 사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죄를 짓는데 사탄이 너희가 죄를 짓게 할 만큼 그 유혹하니까 그 분이라는 마음, 화나는 마음을 될 수 있으면 빨리 없애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참 어렵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도 화가 날 때는 막 갑자기 저도 확 화가 날 때도 있는데, 저는 조금 사람마다 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도 막 금방 풀리는 사람이 있고, 금방 해소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화가 있고 좀 삐진 거 있고, 그런 거 있으면 마음에 담아줘서 뭐 2, 3일씩 가고, 어떤 사람은 한 달씩 가고, 어떤 사람은 뭐 1년씩 가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사랑과 근면과 평강의 마음이 내 마음을 차지해야 되고, 그 마음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되지, 분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유혹밖에 할 수 없고, 죄는 내가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죠. 내가 사단에게 속았어. 사단에게 속았어. 내가 유혹받았어. 그런데요, 듣는 사단은요,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내가 한 거는 유혹밖에 한 거 없고, 죄는 너가 지었기 때문이에요. 결국엔 죄는 내가 짓는 거지 사단이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너무 심플한 건 뭐냐면, 내 마음에 유혹이 오는 거, 그것만 물리치게 되면 내가 영적 전쟁에서 죄 짓지 않고 승리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죄에 대해서 육신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도 받고 사단의 그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지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실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성령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세상에 그것만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삶,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죄 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7장에는 이게 보니까 친구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6절, 9절, 10절, 27절에 친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죠.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 하죠? 강남 간다. 강남 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강남 가면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 비유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자, 중요한 건 친구의 그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혹은 나의 상대방이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고 나는 그의 친구가 될 때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직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이 사람이 뭔가 도박에 빠졌는데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면 이건 진짜 친구일까요? 아니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너 힘들어. 너의 와이프, 너의 가정, 애들을 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충직하게 친구가 하는 거죠. 친구가 뭡니까? 아주 그런 거 도와주는 게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책망하는 것은 친구가, 진짜 친구는 책망하는 사람이고 그 친구가 근데 상대방이 어렵게 되거나 힘들게 될 때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책망을 해서라도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민 와서 정말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가족들도 물론 있으시지만 정말 친구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얼마나 참 소중하고 그분과 얼마나 같이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어떤 이웃이 되고 그에게 정말 그는 나에게 어떤 이웃이 되는가는 정말 이 충직에서 좋은 말 해준 것뿐만 아니라 책망하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9절 보겠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합니다. 9절의 기름과 향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물품이고 가장 값비싼 물건 중에 하나예요. 그것처럼 비유를 하면서 기름과 향이 마음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충성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책망하는 거, 친구를 도와주는 거, 친구에게 좀 쓴소리 하는 것도 기름과 향 같은 것이고 그 친구가 지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할 일은 그 친구가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특별히 우리는 다 영적인 공동체 아닙니까? 영적인 공동체 가족이라면 그 친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책망과 권고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0절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참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이민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자,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참 많은 분들이 인용하고 많은 분들이 참 설교도 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철입니까? 여러분이 먼저 철이 준비가 되셔야 돼요.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내가 그 친구를 이끌 만한 영적, 지적, 그런 뭐 상황적 그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서 이 사람이 철을 날카롭게 하면서 서로가 도전이 되고 서로가 정말 힘이 되어서 서로가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떤 친구냐? 진짜 친구인 거예요. 그럼 저는 오늘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은 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철과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여러분이 본이 되어서 많은 자들에게 정말 날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철이 돼서 서로가 서로 아껴주고 서로가 서로 같이 정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친구를 교회 이웃이라고 교회 성도라고도 한번 이렇게 번역해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나는 어떤 성도인가? 진짜 나는 어떤 친구인가? 어떤 이웃인가? 먼 친척보다는 가까이 있는 친구가 낫다고 한 것처럼 나는 정말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가족에서나 정말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영혼을 정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